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에 탄생하시던 밤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구주 탄생하신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기쁜 소식을 한마디로 복음이라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들을 위하여 보내기로 예정하셨던 예수님을 이제 때가 되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에게 오신 복음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이 구주 탄생하신 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이 말씀 속에서 한 세 가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복음에 대해 확신을 갖자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믿는 자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삽시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선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 속에 이 복음을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복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의 죄로부터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 안에 이와 같이 보배로운 이름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로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우리가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이름 예수님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불행한 일이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보배와 같은 능력이신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력에 밀려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 주는 보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복음을 가진 사람은 철저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 모든 것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살아야 돼요. 왜 예수님 탄생 소식과 더불어 청지기의 삶을 강조를 하게 되었을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에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바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면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 속에,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나는 누구이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여는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온 우주 만물의 주권과 인생의 목적이 들어있어요. 자,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권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삶의 원리입니다. 이 질서가 깨어질 때 우리의 삶은 혼란스러워지고 혼돈 가운데 고달프게 살게 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게 주신 모든 것에 청지기적인 성실한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에 우리 청지기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청지기 성경연구 책 공부 다섯 권을 이제 발행했던 적이 있는데, 이 닥터 딜라드 이분이 이 청지기위원회를 맡으면서 요약해 놓은 책도 있어요. 아무튼 이 성경 5권을 요약해서 한 5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간추려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이 성경적인 청지기 교리, 성경적인 청지기에 대한 이론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절대적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소유주이시다. 둘째, 우리는 청지기 곧 보관자이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셋째, 우리는 청지기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청지기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과 나는 청지기라는 게 뭐가 다를까? 그것은 우리가 청지기임을 인정하는 것은 주인에 대한 청지기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청지기는 결산해야 합니다. 청지기들에게는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 결산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 결산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산의 날에 대비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청지기 직분의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섯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첫째, 자신에 대한 청지기 직분입니다. 청지기는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걸 헌신이라고도 말하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로 합니다. 또 둘째, 먼저 하나님께 사랑을 바쳐야 합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는가 하면 또 부부간에 나누는 사랑도 있어요. 또 친구간에 나누는 사랑이 다르고 부모의 사랑이 달라요. 어떤 사랑에는 각자 서로 대상에 따라서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첫째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잠시만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그 마음. 또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셋째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아요. 버릴 것이 없어요. 네 번째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바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분야는 시간에 대한 청지기 직분입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시한부로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한부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시간은 현재밖에 내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지나간 시간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또 미래의 시간도 우리가 계획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계획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하루 24시간, 또 1년 365일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모두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 없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공평합니다. 또 시간의 두 번째 특징은 시간은 정확하게 지나갑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다음 시간으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의 날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의 날, 우리 주일은 예배하는 날로 구분해 놓으시는 것이 청지기로서의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야는 봉사에 대한 청지기 직분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도 청지기로서의 의무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헌신적인 일을 할 때 우리가 굉장히 무슨 인심 쓰는 척 해가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 중에 하나가 봉사라는 직분입니다. 네 번째 분야는 재물에 대한 청지기 직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청지기 직분 중 우리를 가장 어렵게 하는 일이다. 가장 아프게 하는 분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이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들은 가장 역시 아깝게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돈의 주인을 인정하고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다만 한 푼이라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아껴 쓰는, 그리고 꼭 필요한 데 쓰는 그런 생활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소득의 11조는 나의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청지기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은 당신은, 나는 청지기이고 당신은 이 돈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의 11조는 교회에 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없더라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성경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여튼 최소한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청지기의 자세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분야는 복음에 대한 청지기 직분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나아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 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청지기 이론 세 번째는 청지기적인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청지기 직분을 잘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고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 본인 자신이 받는 상급이 바로 이 분야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기쁨을 얻어요. 이것이 청지기 직분을 잘했을 때 본인 스스로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상급인 셈이에요. 또 두 번째는 청지기 직분을 잘 지키는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또 주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서로 청지기로서 잘 섬기는 교회, 그것은 정말 사랑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확장되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오늘 예수님 탄생하신 밤의 소식은 복음을 받은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기쁘게 살도록 계획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은 기쁨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을 기쁨 속에 살게 하셨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다? 우리 인간은 기쁨 속에 살게 하셨다. 마치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라 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은 에덴에서 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인간은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본따서 만든 동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었을 때 에덴 동산의 원본을 회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묘화가 매우 흡사해요. 천국에도 그 보석과 온갖 그 금은 보화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 보면 각종 보석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귀금속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는 에덴 동산에는 강의 근원이 거기에 있었는데, 이제 천국에도 보면 거기서 생명수의 강이 거기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보면 참 에덴 동산은 천국의 축소판이요, 천국을 모델로 만든 천국의 카피인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었어요. 참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었을 때 에덴 동산의 원본을 회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됩니다. 성령이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다스리시는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다스림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이미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된 것입니다. 그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천국의 모든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목자들이 이 찬송 소리를 듣고 아기 예수께 찾아가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좋은 소식을 천하에 알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주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림으로 값진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의 예수님 나신 이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는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의 자유에 나신 기뻐하며 이 방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전사와 화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